우리 교회에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와서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세 가지 차원의 예수님을 다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냐?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 훌륭한 사람이야.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 존경해. 그것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비유로 쓰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역할,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한 그 믿음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잖아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죠, 사실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란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 구세주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역할을 하실 분이다.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입양된 아들, 딸과 같고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란 분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구원했느냐고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려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대속의 제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속의 사랑,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용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 자신이 그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에 감당하셨다.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 그분을 못 박았을 때 그들의 모든 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죽음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속죄받았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러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람의 논리로 설명이 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큰 은혜다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요, 우리 교회의 설립의 기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하는 말씀을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천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있어요. 이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보통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걸 알게 한 것은 베드로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너의 그 신앙, 너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역사 안에 오셨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은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공동체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로 오셨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우리 개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면 베드로에게 그 복이 있다고 말했고, 문자적으로 그런 것 같죠? 베드로에게 그 뭐랄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아주 유치하게 해석하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로는 그 베드로라는 한 인간에게 준 게 아니다. 왜냐? 요 다음 말에 조금 더 뒤로 더 읽어보게 되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됩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분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능히 이 어떤 것도 이 신앙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요. 그 유치한 거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성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대한 사람은 그래요. 나는 천국 간다. 난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뭐가 대단하다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셨어. 내 죄는 십자가로 깨끗해졌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공로를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믿음에 따라 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이 믿음을 버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여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포함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개역 개정판으로 빨간 걸 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뒷면을 보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천국, 우리의 신앙이 진실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그 믿음 위에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하나 추가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내 말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흙바닥에다 그냥 집 지은 사람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인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씀 순종함으로 세워야지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망할 것 같아. 뭐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주라 그러고 뭐 용서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뭐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세상의 문화와 윤리와 풍습에 맞지 않는 거거든.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살면 손해 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구세주라고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은 그냥 이거 실천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흙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 지은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100에 100은 다 못할지라도 100에 90은 또 쫓아갈 수 있겠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닮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곳에 망하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성공의 길이 있고 그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비슷하게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 이런 신앙은 거짓말이든지 거짓된 것이고 부족한 것이든지 연약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냥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지 죽은 믿음이 되겠어요. 그 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게 너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의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또 한 절 더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내용을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 때 난 늘 모르겠는데 언제 네가 날 따랐나? 내 제자 맞아? 이렇게 모른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요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낸 하나의 표적이죠. 표적일 뿐이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그 아름다운 삶에 위해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고 예수님이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기대하는 믿음은 하나님 자기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세주로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에 신앙의 완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살아있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머리로 이것저것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해가지고 이치에 맞느니 맞지 않느니 실천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 진실이 있고 그것에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과 견고한 삶의 보람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것 같이, 건물을 지은 것 같이 우리 인생이 바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순종할 수 있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